느헤미야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수로 본 역사 보면 역사의 빨래줄, 마지막이 구약의 마지막은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느헴냐라고 해서 위로하다, 여호와의 위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홀로 종교개혁을 하지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힘들어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애쓰고 있지만 종교개혁은 제대로 안 되죠. 외부에서 침략과 노력은 있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은 좋지 않은 거예요. 종교개혁하자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실 거라고 하지만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그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를 도와주고 에스라의 그 종교개혁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면서 힘이 되어준다. 그걸 통해서 에스라에게 또 위로가 되어준다. 라고 우리가 또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느헴냐, 위로하다, 나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느헤미야가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안에도 그 느헤미야의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록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다? 3차 포로 교환자들을 인솔했던 사람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얘기는요,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술 따라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먹는 거를 먼저 이제 관리하고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두는 거거든요. 맡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술만 맡았던 것이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왕의 뭐라고 그러죠? 경호하는 그런 책임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런 왕에게 있어서 아주 최측근에서 왕이 신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신임을 받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으니 느헤미야가 또 권력이 있었겠죠. 권력이. 그러니까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배경을 본다면요.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라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특별히 아닥사스다 1세 기간에 있어진다라고 보고요. 3차 포로 교환과 성벽 건축을 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사회 개혁 과정이 이때 있어지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444년부터 BC 4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기간이 차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12년이죠. 20년에서 32년이니까 12년의 말미 시간을 얻고 이 총독으로 유대에 왔었다가 12년의 기간이 끝나서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주고 돌아갔다가 다시 그 총독으로 유대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 이 성벽 재건이 어려워요.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일을 해서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 낭독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임봉하는 그런 언약식을 하고요. 백성들을 거주지를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이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수하고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기도 하고 결혼했던 이방인들을 다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느헤미야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보기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 재건 뒤에는 개혁이라고 해놨는데 성벽 재건이 이때 끝나요. 7장에서 성벽이 완공이 되고 나서 이때부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율법서를 낭독하고 언약을 다시금 임봉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일들, 그래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이제 8장부터 진행이 되는데 13장에 가면 13장에서 그 12년의 말미, 때가 차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돌아갔다가 기간이 얼마나 있다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얼마간 있다가 말미를 얻어서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갔다가 바로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다시 술 맡던 관원장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 자리 뺏은 것도 그렇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왕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지나서 1, 2년 안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13장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와 종교개혁했던 이때 종교개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옛죄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때 에스라는 언급이 없어요. 아마도 에스라가 이때 죽은 것으로 보여지고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 얘기가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도 이야기들을 웬만해선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도 유명하잖아요. 기도의 사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기도의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서는 그렇게 성벽 재건을 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울 때에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율법을 낭독하고 수문학 강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했던 것이 이때가 유일하거든요. 미스바 성회 때 회개했던 것이 있었고, 요엘서가 이야기했지만 요엘서의 예언대로 회개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에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수문학 광장에서의 율법 낭독식, 이것을 통해서 있어지는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일들이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한 지점이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기억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보기 들어가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환란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 앞에서 근신된 모습을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는데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하나였던 하나니가 유다의 소식을 듣고 수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간 지 지금 벌써 몇 년이냐면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이후로 약 1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100년이 넘게 지났을 때예요. 100년 정도가. 150년이 아니라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100년까지는 아니겠군요. 2차가 80년이고 저희 10몇 년이니까 한 9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90여 년 정도.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한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돌아갔는데, 예언대로 돌아갔고 성전도 지어졌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런 상황, 회복의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못했고 회복되지 못했고, 도리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이나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일 때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이때에, 그러니까 앞서 소식이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20년 때인지 바로 같은 해에 있어졌던 건지 아니면 그 전 때에 있어졌던 건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고 아다사스다 왕 20년이 되어졌을 때, 그것도 니산월이 되어졌을 때 정월이 되어진 거예요. 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의 왕 앞에서 근심 있는 모습 때문에 왕이 묻는 거죠. 사실 왕 앞에서 이 술 따르고 하는 이 사람이 근심 갖고 있으면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덜컹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문제가,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암살이나 뭐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선대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반란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란의 문제들을 갖다 진압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초기에 왕이 되고서 계속해서 겪었던 일이라고 앞서 제가 역사적인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20년이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 근신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도 크게 두려워해서 혹시나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뭐 할까요? 바로 기도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던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보내줘요. 가서 언제 몇 날 있다가 갈 거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 그렇게 물어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간 겁니다. 몇 년 정했다고요? 12년. 여기서 안 나오지만 32년에 돌아오니까 12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있다 올 건지 생각을 하고 며칠 있다 올 거냐라고 물었더니 12년 있다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돌아오겠다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보내고 싶겠어요?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잠깐 휴가 보내듯이 1, 2년 갔다 보고 오라든가 그러길 원하는 거죠. 황제의 입장에서는 명령 한마디 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황제가 가서 성벽 건축해 조서 한번 도장 찍어서 보내면 끝나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한을 정했는데 12년 정해서 갑니다. 어쨌든 신임을 얻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임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통과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 내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이 지나서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밤새 이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불타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간 게 빨리 가야 되겠죠. 마음이 급하니까 짧은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리가 아니라 에스라가 갔던 길을 따라서 이런 길로 갔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6절 14절까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그것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을 하는데, 재건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다. 방해가 일어나는 게 3장과 6절 14절 사이에 있어집니다. 이 부분도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락이 성벽과 성문 재건을 시작했더니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이 방해 공작은 외부에서 있어지는 방해 공작입니다. 외부에 방해 공작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봤더니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느헤미야, 자꾸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펼칩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지만 느헤미야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재건을 시작을 하냐면 사람들을 성벽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구역을 정해서 맡아서 그 구역, 자기 거주 구역에서 건축해야 되는 성벽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건축이 시작을 하니까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산발락.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도 알려지는데 사마리아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거는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몬, 아스돗은 블레셋이죠. 아라비아는 에돔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북쪽 이렇게 둘러싼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방해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이 방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자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그렇게 했더니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교대 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선 뒤에서 기다리고 또 한 조는 건축을 하고 이렇게 이교대로 방비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옆에다가 칼이나 활을 들고서 건축을 하다가 오면은 당장 무기를 들고 건축을 이제 그 방비를 하는 그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예,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이겨내면서 건축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을 크게 두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 꾸짖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의 얘기를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고리대금을 할 뿐만 아니라 안 되면 돈을 못 갚으면 형제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사고 팔았던 것처럼 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 번도 자신이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직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과 양식을 백성이 꾸어주었거냐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꾸어진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맹세하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느헤미야를 아예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누가 생각하냐면 이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촌에서 만나자고 우리 좀 만나자 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나 건축하기도 바쁜데 거기 왜 오라가라 하냐? 안 가겠대요. 4번을 청했어요. 4번을 청해도 안 오겠다고 하니까 5번째는 뭘 하냐면 종자의 편지에 임봉을 하지 않은 편지에서 뭐라고 쓰냐면 느헤미야가 왕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고 그런 편지를 써서 임봉을 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임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 손에 거치든 누구든지 꺼내서 보라는 얘기를 소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꾀를 쓰냐면 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산발락과 게셈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올 테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성소 안에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지성소 밖 성소에 외소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서 저들로부터 죽음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놈이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 받고 거짓말로 예언을 한 거예요. 왜? 제사장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게 죄거든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위기들을 다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이 건축이 되는데 며칠 만에 건축이 되냐면 52일 만에. 처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것들이 니들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냐 조롱을 했는데 52일이니까 2달도 되지 않아서 성벽이 건축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러분들 엘룰월은 6월입니다. 6월에 끝난 거예요. 자꾸 이제 연대 얘기하니까 달 얘기하니까 달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우실 텐데 6월에 끝났다라는 얘기는요. 6월이고 7월이면 7월이 무슨 달이냐면 티시리월인데 7월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년이라고 하는 달이고 신년이 돼요. 신년이고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안식일과 신년을 계수하는 날이고 나팔절이 되니까 나팔절이 되어지고 10일 7월 10일이면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일이 돼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 바로 전달에 6월에 그 모든 일이 공사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성벽이 건축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행정조직을 다시금 조직을 하고 인구를 등록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아야 예루살렘을 방비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큰데 이 성벽이 세웠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키기 위해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이동을 시켜요. 이주를 시켜요. 구역을 만들고 사람들을 행정구역을 다시 만들고 등록하게 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8월에 이 8장에 들어가면 이 율법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개혁, 연합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수문학 강장에서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이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요. 1절을 보면 1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그러니까 7월 1일에 뭐가 있었겠어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이 불었던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수문학 강장에서. 그리고 나서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이죠. 7월 1일 나팔절 그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뭘 하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이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서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배웠던 레위인들이 서서 그 책을 백성들한테 읽혀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베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 깨닫고 전부 다 울면서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는데 이들이 우는.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이날이 진행이 되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다? 초막절인 거예요. 대속죄일도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대속죄일이라는 제일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날은 초막절이라 그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가져다 와서 초막을 짓고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달 29날 초막절 7일도 지나버렸습니다. 왜냐면 7일, 15일부터 7일이면 22일날 끝나니까 초막절도 끝났어요. 돌아가지 않고 29날에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모여요. 자신들의 모든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이 사람들이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읽고 회개하고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임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 다음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무엇을? 예루살렘과 주변에 거주한 백성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명부를 만들고 성벽을 봉헌합니다. 이런 일들을 쭉 이어서 합니다. 예. 이제 행정구역을 하고 그 일들이 다 끝이 나고 나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율법 낭독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분리해야죠. 가자. 지금 에스라가 못하고 있었던 게 이방인하고 분리하는 걸 못했잖아요. 그날에 무엇을 하냐면 다시 또 낭독하죠. 근데 뭘 하냐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으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또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분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에스라가 하려고 했었던 이방인들과의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무엇을 보냐면 바벨론 왕 아다다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미가 되어져서 기간이 돼서 돌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오는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며칠 후였으니까 오고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 가는데 몇 달 걸리고 오는데 몇 달 걸리고 며칠 있었고 하니까 1년 안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써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었던 사람이 도비야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을 쫓아냈는데 왜 성전을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졌냐면 제사장이 성전을 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성전을 버린 거예요. 성전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없었는가 봤더니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뭘 주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11조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써야 이들이 먹고 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봉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몫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해 버린 거예요. 먹고 살 일을 찾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장들을 꾸짖고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안식일에 세상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어요. 술을 만들고 있고 나귀를 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 하냐면 장사까지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뭐 해야 되는데요?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노예되어졌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날인데 말씀을 어기고는 안식일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두로 사람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에 또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전에는 몰랐지만 말씀을 듣고 그 24일이란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우리가 있는 성경 66권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들었다라는 말씀은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말씀 그거였으니까 레위기 말씀 한 번 읽는데 몇 시간이겠어요? 하루 종일 읽으면 몇십 번을 읽겠어요. 그들이 24일 동안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위대한 학사 에스라가 설명해 줬어요. 그에게 배운 제자들이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며칠 만에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만에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다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악을 안식일을 범하느냐.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내가 먼저 유대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여보세요.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라.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못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율법을 읽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있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 말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말들만 가르쳤겠어요? 자신들의 우상 섬기는 것도 가르쳤겠죠. 지금 느헤미야가 1년 사이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며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해서 이방 여인 아내 삼아서 우상 숭배한 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리고 이방 여인이 그 솔로몬으로 죄를 범하게 한 것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얻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러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봤더니 이 대제사장 가문도 똑같은 거죠.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아까 얘기했던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방해했던 그놈. 그놈의 사위가 되어버리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1년 자리, 한 1, 2년 정도 그 짧은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듣고 다 알고 다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생명이 천년만년 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일 때문에 그 일을 애쓰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죽어요. 느헤미야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 수일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들의 죄대로 했으면 다 멸절해졌지만 그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그렇게 음녀가 됐던 이스라엘을 다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불러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바알 숭배를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도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도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다 헛된 것도 알았어요. 시나이 평지의 그 큰 우상도 헛된 것을 알았어요. 세상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미친놈으로 만들면 미친놈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면 그 날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무엇으로 변명을 하겠어요? 그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이 되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말라기.